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 산상 설교 말씀에서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꿈 이야기 중에 저는 유독 요셉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저의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이 그러합니다. 또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요. 꿈은 정말 제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제게 있어서만큼은 타임머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미지의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현장에서 보다 생생하게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산상설교 현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설교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선포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터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도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은 자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이에 무리를 모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시각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개념과 역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를 선포하신 복이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선언이십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 상.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패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맛, 그러니까 복음을 내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중반입니다. 자,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게 하겠는가? 안타깝고 애절한 하소연이자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5절 말씀에서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도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애절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34절에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세상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작은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빛은 어둠을 비추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와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하에서 15절까지입니다. 빛은 예나 오늘이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면, 여기서 이 말은 옛날엔 곡식, 그리고 가루, 쌀, 액체, 이걸 담아 분량을 해야 되는데 쓰는 일종의 계량 그릇으로 주로 원형이나 사각 모양의 나무 통입니다. 그 속에 덮어둔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등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잔을 걸어놓는 기구, 옛날에 등불을 올려놓았던 등잔 받침대입니다. 바로 그 위에 두어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음은 전파되어야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믿었다고 저희 간직하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중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소금이요 빛이라 하심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소연이 문답을 생각해 봅니다. 소연이 문답 제1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1장 36절,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였듯이 이 말씀이 역시 산상설교의 서두인 복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삶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선교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예수 선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진정한 소금이요 빛으로 세상을 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선포하심에 관하여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